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사경회를 했었는데, 바빠가지고 한번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고 있는데, 많이 그래도 주중에도 오셨었어요. 사경회를 이렇게 해본 적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3일 정도 했는데, 좀 너무 길었어요, 기간. 괜찮은 것 같아요, 3일 정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경회 하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좀 헌금한 건 좀 어땠어요? 좋지는 않지, 사실, 건강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래도 좀, 말씀 은혜도 받았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면 좋겠죠? 네. 앞으로 사경회 하면 마지막 날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감사 헌금한다. 라고 아예 딱 정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네. 지금 이번엔 주일 월화 했는데, 월화 수가 나올까. 그래도 주일에 한번 끼는 게 참석 많아요. 매주 주일 날 하는 주일날 두 번 하자. 생각을 해볼게요. 주주로 하자. 주일. 그런 것들 좀 많이 참석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오늘 저녁을 줬는데 어땠어요? 저녁 식사? 괜찮았죠? 그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리고 주중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김밥을 좀 드리고 했는데 오뎅국도 괜찮은 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하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준비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좀 먹지 못할 상황 그럴 때는 꼭 앞으로는 돈이 들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피자 뷔페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온갖 피자가 다한테 왔었어요. 이 둘째 날까지만 온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를 거야. 근데 마지막 날만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는지. 그래서 마지막 날은 기도하고 늦게 온 사람들도 피자 남겨놨어요. 그때 남겨놔서 먹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20만원 20만원 찬조해 준 거예요. 그리고 피자를 19만원어치 샀어요. 네. 피자를 19만원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기도 시간은 좀 어땠어요? 기도 시간 기도시간이 좀 길었나?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괜찮았죠? 와서 뭐 하고 제가 좀 몇 개 기도 제목 그래서 좀 짧게 인도했고 수련회 때는 제가 더 많이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짧게 몇 번 인도했던 거 없죠. 짧게 몇 번이었죠? 길지 않았죠? 네. 그렇게 하고 기도 더 할 사람은 더 하고 근데 좀 늦게까지 남아서 많이 기도하는 마지막 날은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시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좀 추송문해서 변사님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날개 원고를 좀 쓰고 한데 이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남들 그런 사람 있죠? 얘기해 주세요. 간사님들은 좀 해주셔서 은혜는 좀 나누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 참 마음 좋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너무 좀 길지 않아요. 1시간 진짜 재밌었다고? 이것도 생기 처음 들어봐요. 진짜 재밌었어요. 기도원 재발견이죠? 네. 시간은 그럼 한 90분 정도, 90분까지는 안 했어요, 사실. 한 70분이나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60분은 넘었어요. 60분. 첫날은 시간이 밀려서 그랬는데, 둘째 날은, 월요일은 첫날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날은 에라 모르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1시간 20분 설교였거든요. 딱 20분 설교하고, 기도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가서 한 9시 제가 45분까지 기도 인터했고, 그 시체들을 피자 먹고, 4시 반까지 기도하는 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럼 사경이는 한 언제 또 하면 좋을까요? 가을에. 그래요. 가서 1년에 한 번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가을에도 한 번 하면 좋을지는 한번 좀 볼게요. 근데 가을은 너무 빠르지 않아? 안 봐요.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래요. 뭐 저는 제가 죽으면 되죠. 죽으면 부활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 녹화, 방송하면 이제 녹화 다 떴죠? 아, 이것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오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랑 그걸로 하면 안 되는데. 그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도원 제가 막 쥐새끼 같은 거 너무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 강의 7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늘에 오르사 누구부터 읽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 두 가지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믿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여기에서 나눌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네.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뭐가 있죠? 다시 재림이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 그러면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기간이 있을 거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냐고요? 이 기간 동안. 자, 뭐 1번 질문과 연결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상원자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동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는 이제 저쪽에 계세요. 미안합니다. 설명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막 그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막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드웰링 우리의 인간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적인 측면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십니다.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이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교, 이번 그 GBS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번 문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지난주에는 비가 왔었죠? 비 오는 얘기였었죠? 비가 올 때 여러분 공기가 내릴 때 뭐 하십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피곤한 게 몰려와요. 공기로 피곤이 몰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벚꽃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벚꽃길을 누구와 함께 걸었나요? 뭐 이런 거.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사시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트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 과연 무엇하고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한번 좀 지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답을 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교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다 일단 하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아마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1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설교 듣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설교 듣기 전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이 없었다든가 그런 것들. 자, 2번 문제는요, 이제 승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는요,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택한 이유가 사도행전이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해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펴니까 1장 2절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스승들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뭘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심부터 언제까지예요?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그럼 누가복음을 찾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참 또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도 제자들에게 축복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God bless you 라고 축복하신 이후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리마는 사도행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뭐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요, 예수님 승천,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번 문제를 좀 답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부활 40일째에 승천하셨으며 승천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네? 덜 힘들어. 조금 걸어가니까 땀도 안 나고. 네. 안식일에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0규빗? 네? 1,000규빗? 1,000규빗? 네. 약간 2kg라고 얘기해요. 2kg 정도. 그러니까 2kg 넘어서 2.1kg가 딱 되는 순간 땡! 안식일 고만 거야.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유대인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갔다, 그러니까 왕복 어떻게 되겠어요? 1kg 되겠죠? 왕복 2kg 되겠죠? 1kg.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래야 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산이라는 거죠.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2번으로 갑니다. 다시. 감람산 자락의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말씀을 하신 후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읽어봤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던 중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놀랍긴 하죠. 그러니까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 적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드를 영화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 미드가 꽤 유명한 미드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화해서 단편으로 만들었는데 약간 밋밋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헐리우드의 감동을 기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막 왕창 일어난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마지막에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랬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제자들이 막 모였는데, 예수님이 약간 공중부양하듯이 진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 여기 그대로 각색을 했어요. 그대로 영화화 했는데, 그러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름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름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조금은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에 그런 좀 많이 앉아 계시다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볼래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
일단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셨다? 서서 일어서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원래 앉아 계시는데 서신 것을 보노라.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도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이) 더 명확하게 일단 얘기하는데 8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영점은 이와 내 사람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에 앉았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이니까 오른쪽에 그렇게 의자랑 앉아가지고 계속 안쪽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그 의자에 앉아만 계시고 계속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다른 데만 못 가고 이제 여기 앉았다고 하면 기분 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들고 하나님 여기신데 보좌라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거는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위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알아요? 신인, 그렇죠. 형, 론, 표, 형. 이렇게 써요. 신인, 동형, 논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서 동형론, 하나님하고 인간을 동형, 똑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어요? 어떤 의법적인 표현이겠죠. 인간의 모습대로 보니까. 그런 측면이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보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보좌라는 것은 그 통치라는 개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는 좀 낮아지신 모습이었거든요. 끌어올리셨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모습, 그게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통치권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다. 이 보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의미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거를 제가 상중사역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3번은 제사장, 4번은 뭐예요? 선지자, 5번은 뭐예요? 왕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삼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중 사역.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3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제사장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예요?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중보는.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중보가 뭐야?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중보란 이런 거야.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 새로 갔잖아요. 전학을 갔잖아. 근데 너가 친구들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옆집에 있는 옆집에 그 친구가 있거든요. 한 다솔이가 소리는 너도 알고 여기 친구들도 알잖아. 그래서 소리가 너한테 이 친구들을 막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매가 결혼은 아니고 서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를 소개해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보의 사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중매의 사역이 없나.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한시적으로 길이 열리듯이 예수님이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거기 8장 폈어요? 네. 펴있죠. 7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간구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중보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죠. 주여, 수원제를 위해 여기 상대 성교 주여. 이런 의미겠냐면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 중보의 개념을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중보의 상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을 이건 필요해요. 설명을. 네, 설명 때도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게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 말이긴 한데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 대통령을 보고 싶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백악관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앞에서 성에다가 어떤 뽑아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데리고 그 아이하고 좀 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냐. 아저씨가 백악관까지 왔는데 대통령하고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간다. 그래서 아저씨 대통령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그럼 그래? 저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뭐 무리하는 거야. 아니요, 아저씨 오세요. 갑자기 화이트하우스에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저 아는 아저씨예요. 예, 들어가라고. 그런데 여기 또 경비가 들어요. 저 아는 아저씨예요. 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무실 들어가더니 거기서 딱, 저 아는 아저씨가 괜찮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보고 싶대. 아들이었어요. 이상해서 놀래가지고 좀 들어가서. 이거나 말거나. 이거예요. 중보가 이거거든요. 중보가 이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아는 사람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느낌이 좀 확 와요. 네.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보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다면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우리 아는 사람 심어놨잖아, 거기! 거기에 내 아는 사람이 있어, 나 아는 사람. 우리가 뭐 좀 큰 대기업에 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 하나 아는 것도 얼마나 그게 큰 빽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천국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거기 안겨 계신다는 것 자체가 중보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중보자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편으로서라는 이해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 우리가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막 송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아무개 무죄! 무죄가 선고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변명.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죠? 자, 두 번째, 4번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 그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은 뭐 어떤 사역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맞아요. 네. 그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적인 사역은요, 중보자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제물이자 제사장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병, 심지어 바람과 바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귀신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그 통치에 복종하잖아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요 항상 말씀과 같이 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성령 하면 막 불받고 파이어 막 해가지고 불 받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병 낫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런 거에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사역, 이것이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선지자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은 우리와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뭐 말씀 듣고 깨닫고 하는 거지 뭐, 사경에 때 말씀 듣는 거지 뭐, 설교 때 예배 이거 듣는 거지 뭐. 그런데 이건 광범위한 의미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성령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큰 의미고, 좀 너무 멀어요 이게. 아니 좀 가까이서 얘기해 주셔야죠. 엄청 멀리에서 그냥 일단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문제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과 하늘에 앉아서 행하시는 왕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요.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는데,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이 사실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단어와도 가장 어울리는 사역이 왕의 사역이긴 해요. 왜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았잖아요.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 부왕이 있어요. 부왕, 성왕이 있죠. 그 왕이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고, 부왕이 아니라 이제 가장 대왕이죠. 진짜 왕이 딱 가운데 자리에 앉고, 그리고 부왕,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러한 사람을, 자기 왕자를 자기 옆에 앉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자기 아들 부왕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도 통치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일반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상징적인 통치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뭐라는 거죠? 영적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통치는 신자의 마음, 통치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통치의 기간을.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은 영적이고요. 예수님의 통치는 신자의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느끼세요? 잘 안 느껴지죠?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은 그래도 많이 느껴요. 뭐 할 때? 영장 나왔어! 오라는 거예요. 영장에 불복 좀 해봐요. 감옥 가야 돼. 감옥을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법이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뒤로 떨고 전에 영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 나와. 나왔죠? 나왔어. 6월에 나왔는데 6월에. 어떻게 해요? 연령을 못 봤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밥도 많이 사주고. 알았죠?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의 통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특별히 신자의 내면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통치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해요? 기뻐하게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해요. 자, 세상은 어떻게 해요?
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서 과속해? 그럼 이걸로 해서 너 돈 내야 돼. 막 찍어버려. 스피드문을 막팍 쏴가지고 하다가 그냥 총 맞아가지고 그냥 돈 7만 원씩 날라오고. 그러니까 한 열만 대 그러면서 내야 되잖아. 그게 세상의 통치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려줘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오늘 사랑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하면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삶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여 그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 거,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권리과 더불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쁨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뭐에?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관계에 한번 좀 잘 정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강은 제가 꼭 할 겁니다. 꼭 할 건데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하고 꼭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느끼게 되면 조금 보는 안목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고요.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다스려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또한 예수님의 통치권은 교회만 아니라 세상과 어둠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다? 재림을 통해서다. 지금은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드러나게 된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봅시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세상 전지자 왕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순한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만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연합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삼종사역, 삼종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늘에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신자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밝히 눈떠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는 도전과 은혜, 이것들은 여러분 그냥 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일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일은요 좀 부활절 칸타타 관계로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까지 찬양하고요. 제가 2시 30분까지 설교할 거예요. 좀 짧죠? 네, 짧게 할 거예요. 익힌 내용을 어떻게 짧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분까지 하고 한 40분에 우리가 좀 비워주겠거든요. 그래서 칸타타 연습하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조모임이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요? 조모임이 좀 길어질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우리가 저녁 기도 모임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영희자매님 인도하는 기도 모임 5시에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다 선교학교 첫 강의 들으시는 거 알죠? 네. 저녁 준비했어요. 도시락. 근데 도시락은요, 접수한 사람 드립니다. 접수를 해야 돼요. 저 원태 선생님이 카페에서 내일 몇 시부터 접수 받으실래요? 5시부터요? 너무 이르지 않나요? 한 5시 한 10분? 시부터 가다 일찍 끝났죠. 근데 이제 여기자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기도팀은 미리 도시락 아, 예. 챙겨주고 기도하고 와서 먹으면 되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5시 한 10분 예. 하고 가서 그때에 데스크에서요 체크하고 정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강의안이 나왔어요. 이번에 잘 나왔거든요. 강의안하고 도시락만 받고 내일 하루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종이로 복사한 강의안하고 도시락 받아서 먹고 6시 한 20분까지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찬양하고 담임목사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신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의 사역을 기뻐하며 그분의 중보의 사역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일도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